네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9장에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 또 사람들을 향한 마음, 그리고 당시 종교계와의 어떤 긴장감 같은 게 잘 나타나 있거든요. 맞아요.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담겨 있죠.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처음부터 아주 강렬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네, 중풍병자 이야기죠.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눕힌 채로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병자한테 작은 자야 안심해라.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선언하시죠. 네, 이 부분이 정말 뭐랄까 파격적이에요. 그냥 병을 고치시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한다고 딱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네, 유대교에서는 죄 사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권한이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 신성모독처럼 들렸을 거예요. 당연히 그랬겠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딱 물으시죠.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랑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거랑 뭐가 더 쉽겠냐. 뼈 있는 질문이네요. 네, 눈에 보이는 이 치유, 이걸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죄 사함의 권능도 나한테 있다. 이걸 이제 증명해 보이시는 거죠. 결국 병자는 일어나 걸어가고 사람들은 다 놀라고 네, 놀라움과 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이 권능을 보여주신 다음 행보가 또 흥미로워요.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 그 당시 죄인 취급받던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그 마태 집에 가서 다른 세리들, 또 죄인들이랑 같이 식사까지 하시고 그러니까요.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이걸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비난을 하죠. 그렇죠. 그때 예수님 답변이 또 핵심을 찌릅니다.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한테라야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그 유명한 말씀. 네. 그리고 구약 호세아 말씀을 딱 인용해서 내가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이렇게 강조하세요. 자비. 네. 그러니까 스스로 막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 부족함을 알고 도움이 필요한 죄인들, 그런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선언인 거죠. 기존의 어떤 종교적인 통념 같은 걸 그냥 정면으로 깨시는 거네요. 완전히요. 선민의식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또 금식 논쟁이 붙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묻죠. 우리 당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 안 해요 하고요. 네, 여기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비유 두 가지를 드시잖아요. 결혼잔치 비유랑 새 포도주 비유. 네네. 이게 중요한 게 그냥 비유가 아니라 새 시대가 왔다는 선언이기 때문이에요. 새 시대요. 네, 예수님 자신을 신랑에 비유하시면서 신랑이랑 같이 있는 지금은 기뻐할 때지 슬퍼하면서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혼인잔치 중이니까. 그렇죠. 또 낡은 옷에 새 천 조각 덧대거나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 넣지 않는 것처럼 자신이 가져온 이 새로운 복음, 새로운 은혜라는 새 포도주는 유대교의 낡은 형식주의라는 낡은 부대에는 담을 수가 없다. 이걸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와, 정말 기존 틀을 완전히 넘어서는 메시지네요. 네,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신 거죠. 마태복음 9장에는 진짜 치유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러 가시는 길에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죠? 네, 맞아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 이야기.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이런 믿음으로 다가와서 정말 치유받는 기적이 일어나죠. 이 두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정말 빛나는 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요? 네, 회당장도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면 제 딸이 살아날 겁니다. 이렇게 간절히 믿었고 혈루증 앓던 여인 역시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받을 거다. 이런 확신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정말 절박한 믿음. 예수님도 그 믿음을 보시고 여인에게 딸아, 안심하여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소녀의 손을 잡고 살리시고요. 죽음이나 오랜 질병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이기는 힘이 바로 그 믿음이랑 연결돼서 나타나는 거죠. 정말 감동적이네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네, 또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맹인 두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귀신 들려서 말 못하던 사람도 고쳐주시고요. 맞아요. 이때도 맹인들한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시네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목할 점은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극명하게 갈린다는 거예요. 반응이요? 어떻게 갈리죠? 많은 사람들은 와,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은 진짜 처음 본다 막 이러면서 놀라워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 쫓아낸다. 이렇게 비난하죠. 헐, 같은 기적을 보고도 그렇게 다르게 볼 수가 있군요. 네, 정말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는다는 점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네, 진짜 그러네요. 9장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치유하시는 모습으로 마무리되는데 그때 무리를 보시면서 아주 깊은 연민을 느끼시죠? 맞아요. 그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처럼 지치고 내버려진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아, 목자 없는 양. 네, 영적으로 길을 잃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정말 마음이 아프셨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좀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하고요. 추수할 일꾼. 네,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은 너무나 많은데 정작 그 일을 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현실, 그리고 복음 전파가 얼마나 시급한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말씀이죠.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 9장을 쭉 훑어보니까요. 죄사함부터 시작해서 질병 치유, 죽음 극복, 귀신 쫓아내는 것까지 예수님의 정말 놀라운 권능이 가득했어요. 네, 정말 그렇죠. 근데 동시에 또 사회적 약자나 죄인들을 향한 그 깊은 자비심, 그리고 낡은 종교적인 틀에 과감히 도전하시는 모습도 아주 인상 깊었고요. 특히 그 믿음이 구원과 치유의 핵심 열쇠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점,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경탄 아니면 불신 이렇게 뚜렷하게 나뉘는 점이 참 흥미로웠어요. 맞아요. 그리고 제사보다 자비를 원한다는 그 메시지. 아, 네. 그 메시지는 정말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형식보다는 마음의 중심, 자비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게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셨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목자 없는 양 같다고 하셨던 그 마음이요. 네. 오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요?